예레미야 선지자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다를 향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20년이 넘는 시간, 약 23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다는 것은 선지자를 그 사회 속에서 고립되고 배척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선 16장에서 예레미야를 향해 너는 결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기에 그는 더 선지자의 사명을 고독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에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전에도 달라지는 모습이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얼마나 좌절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꼈겠습니까? 또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이 선지자의 깊은 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선지자 개인의 삶에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중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예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을 느끼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향한 메시지를 변함없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본심을 발견한 예레미야는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고독과 절망과 좌절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선지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서를 우리가 받을 때 이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시간을 통해서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30장에서 33장 단락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을 담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심판 이후에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맡겨주신 귀한 복음 사명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그것을 비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그 본심을 따라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살펴본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24절까지는 무엇을 전할까요?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과 이방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곧 심판을 맞이할 유다의 상태입니다. 곧 심판을 맞이할 유다의 상태입니다. 기나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유다는 끝까지 그 패역함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패역함에 빠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될 이 예언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지게 될 멸망 시점의 유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12절과 13절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하나님은 유다의 상태를 의인화하여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만약 사람이라면 유다가 당한 질병이 너무나 크고 중하여 고칠 방법도 고칠 약도 없는 죽을 위기의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3절을 살펴볼까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큰 병으로 인해, 다시 말해 너무나 큰 죄악으로 인해 유다가 죽어가는데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죄의 인과가 너무나 분명해서 법정 재판에 섰을 때
패소가 너무나 분명해 그를 맡아 변호해 줄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했던 것일까요? 당대 유다가 처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위로 아수르가 끊임없이 유다를 침략하고 가장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하던 때였습니다. 북방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민족이 일어나 잔인하고 패역한 그 짓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주변 이방국들도 끊임없이 유다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에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 애굽과의 군사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군사 외교 동맹이 맺어지자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의지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뢰하는 상황을 유다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만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고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들은 지연, 관계라고도 하나요? 지연을 의지합니다. 연줄이라고도 하죠. 직장 선후배와의 관계, 마치 직장 상사가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무한정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자신의 앞길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그러한 관계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어떤가요? 좋은 학교에 목을 맵니다.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결국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눈앞에 의지하는 것들을 놓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고 의지하며 그 우상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절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라. 아무도 유다를 찾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주변국들과의 동맹을 통해 그들을 찾고 의지하였으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유다를 찾지 않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하반부는 유다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유다를 떠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유다의 악행과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다가 의지했던 자들이 다 떠났는데 그것을 이루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14절 하반부를 보면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였다라고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결말을 유다에게 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한 번, 두 번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유다와 같이 즉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한구석에는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한 유다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더 이상 유다를 찾는 자들이 없을 만큼 유다를 낮추실 것이며 유다를 홀로 되게 하실 것이며 유다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외교 정치적 안정감이 가져다주는 착각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잘못된 안정감이 성전만 건재하다면 우리는 안전해라는 교만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또 당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활발하게 활동했기에 그 혼란 속에서 예레미야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보편적 죄의 경향성은 회개의 안일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전 627년부터 요시야 시대부터 여호야김 시대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를 걸쳐 더 나아가 유다의 멸망 직후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의 회개와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다 보니 유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정말 저 멀리 있는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야.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아직 내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다가오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사탕과 젤리를 먹고 있을 때 찾아가서 하는 말과 같게 여겨졌던 것이죠. 아이들이 사탕 젤리 먹을 때 부모님들이 찾아가 뭐라고 하죠? 이거 먹고 바로 즉시 이를 닦아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이가 썩어 새까맣게 될 거야. 더 나아가 그래도 너 이 안 닦으면 이 다 빠진다 나중에.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자녀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나요? 내가 사탕 먹고 즉시 이 닦지 않더라도 내게 심판이 충치가 생기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닦는 것을 멀리합니다. 항상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몰아서 닦을게. 그러나 그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죠? 왜 또 닦냐고, 지금 안 닦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 닦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 약속을 어기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충치가 생기고 너무나 무서운 충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당장 눈앞에 일어날 심판이 아니기에, 심판은 저 멀리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 여겼기에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멀리하고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태도를 끊임없이 나타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하였기에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죄의 감각 또한 너무나 무뎌졌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점점 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놓여져가는 유다의 이야기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하는, 우리를 위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 때마다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죄까지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심에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나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여겨,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여겨 회개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이를 닦지 않는다면 즉시 멸망당하지 않지만
즉시 이가 썩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어느새 작은 이가 썩어져 버리듯 작은 죄 앞에서 우리가 즉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시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삶의 변화를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6절에서 24절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다시금 열방 중에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심판이 유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심판 이후에 회복될 구원을 목적으로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너뜨린 모든 것을 다 폐허로 만드실 것이며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걷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폐허 위에 다시 건축하실 것이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며 곡소리가 나던 곳에 다시금 기쁨의 소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며 그렇게 유다를 다시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더 나아가 21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중에 지도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줄 중보자 대제사장을 유다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유다를 통해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신 이후 약 600년이 지난 시점에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더 타락한 그 시점에 예레미야보다 더 나은 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심정을 단순히 대변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이 되어 주셨음을 친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22절이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놓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치료해 줄 자가 없고 변호해 줄 자가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어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한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폐허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지라도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사오니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고발하실 때 그 작은 죄라도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멸망하기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신 이 귀한 복음 사명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실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돌아오지 않는 우리 국내 선교 30차가 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끝까지,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강림하기까지 그 사명을 주의 손에 붙들리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사명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여 기도하겠습니다.